예배를 사랑하세요. 인사죠. 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 넷째 주일이면서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오늘 귀한 날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대상은 매우 많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사랑으로 가족을 만나게 되죠. 친척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인사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집, 친척집을 방문할 텐데 아무튼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먼저는 하나님 외에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대상은 많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이 사랑의 대상 아닌가요? 게임, 권력, 돈. 요즘 또 연휴 되면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맛집, 보석, 스포츠 또는 연예인. 요새 학생들이 연예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예인을 너무 사랑해서 말이죠. 연예인, 자기가 사는 연예인이 죽으면 자기도 함께 분신자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입니까? 음악입니까? 이성입니까? 일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니면 책입니까? 취미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일까요? 물론 한 사람이 영원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전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일까요? 헌금일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살한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헌금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를 회복하세요 인사하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고 인사하죠. 네, 이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 치고 인생이 실패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않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도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100일 되면 무슨 예배 드리죠? 100일 예배. 돌 되면 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하면 입학 예배, 졸업하면 졸업 예배, 약혼하면 약혼 예배. 그렇죠? 결혼하면 결혼 예배.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위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 드립니다. 이사하는 집을 매입하면 이사 예배 또는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이 61세가 되면 회감 예배 드립니다. 70이 되면 고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 드립니다. 죽으면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드립니다. 그 낙골당 모시게 되면 봉헌 예배 드립니다. 일주기 되면 일주년 추모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해마다
또 추모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설 명절 충렬되면 가족 사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일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늘 예배드리고 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배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가 삶의 전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한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포로 잡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절기를 지켜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 한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모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다고 하자 바로 대답은 뭐라고 왔을까요? No.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칠 것이라고 겁박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우습게 알았죠. 종들이 무슨 능력 있다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입을 앞두고 한정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의 한판 승부가 지금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 나간다? 얼마 들고 떨리는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 명령이니까 간 것이지 제정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무리수일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왕의 태도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포로 있은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 압박당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포로 잡히는 이 백성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민족수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민족, 지역마다 말이죠.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는 번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으로서 전쟁에 패한 것은 그 신의 패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한 그 나라의 신은 없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웃은 거죠. 여러분, 바로왕은요, 수백 년 동안 노예인 백성에게 무슨 신이 있으며 설령 신이 있어도 우리 애굽 신에게 잽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백성 보내라고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수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게 하는가? 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노니 기도를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집중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뭐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겠다고 예배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애굽 왕에게 해방을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뭐예요?
해방시켰다는 사실 앞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바로 왕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은 바로왕의 태도는 어땠나요? 더욱 난폭하고 완악해졌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 다시는 벽대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다시 말해서 강제 노동이 더 심해진 거예요. 모세의 말이 있은 후에 말이죠.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 갈수록 태상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엎친데 덧친 겨. 엎친 게 뭐예요? 배를 땅에다가 엎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올라탔다는 거잖아요. 이게 덮친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할로윈 데이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에게 더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21절 중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오히려 더 우리를 악하게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로 살려면 세상에 더 어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악하거든. 세상은 거짓되거든. 부정이 많거든. 정직하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죄를 지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갈등을 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올바로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밥 먹을 때 왜 기도하냐고요? 다 믿으니까. 머리도 꿀밤도 많이 맞고요. 기도하다가 뭐 수저도 많이 숨기고 반찬도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 많이 하면서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은행 다닐 때 그랬거든요. 참 근데 세상이 그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아 너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가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곤란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누구한테 얘기할 이 하소연을 하나님께 또 탄원합니다. 22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르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며 모세는 안 좋게 진행되는 답답한 일을 누구한테 보고하겠다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기를 출애굽기 6장 1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무엇으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을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반복해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게 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강한 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강한 손은 뭘까? 그럼 강한 손은 지금부터 놀랍게 펼쳐지는 바로 그 무서운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허락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왜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해방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 해방시키려고요? 예배 받으려고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중단됐던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셨어요. 400여 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의 예배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세요.
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예배 자리에 무슨 있어도 달려오세요. 할 수 있으면 형편이 안 되면 안 되지만 무조건 예배는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낮밤 상관없이 달려오세요. 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예배를 받을 기뻐하거든요. 이 여러분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그 우상의 땅에 있는 광야로 나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재앙으로 모세가 든 지팡이로 날강을 치니까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강에서 개구리가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개구리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막 사람 몸에 막 기어오르고 말이죠. 그제서야 바로왕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을 우리 여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여 나와 내 백성이 가기 우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어디 갔다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싹 변해서 어떻게 해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가 완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땅이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해가지고 사람 몸 가축에게 말이죠. 얼마나 고통.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은 이 경험 못했을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매일 옷 벗어서 이 죽이는 것 톡톡 소리 나죠. 머리카락에서 그냥 아이고 그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살점을 뜯어먹잖아요. 피를 핥아먹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모르거든요. 아마 제 조금 밑에 나이는 이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30대 이 경험했어요? 40대 이 경험했어요? 이도한 집에서 이 경험 안 해봤어.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 우리 청년회장은 경험 안 했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아마 50대 중반 이상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로 말이야 고통을 주는 거 지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러나 완악해 안 보내줘. 그래서 네 번째 파리장으로 온 집에 파리가 가득하고 모두 음식 먹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온 땅을 막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자 바로는 제사는 드리되 광야가 아니에요. 25절 하반절에 이 땅에서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애굽 땅에서 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땅이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27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아주 딱 뚝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오직 누구 말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는 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누가 유혹해도 나는 말씀대로 못해. 딱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쪽도 한 발 이쪽도 한 발 하지 말고 말이죠. 분명해야 돼. 분명히 되게. 딱 말씀대로 이런 고집이 돼요. 저는 말씀대로 행하는 고집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한 자라도 틀리면 무조건 노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는 말씀대로만 아멘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가축이 죽는 재앙을 허락합니다. 여덟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사람과 가축에게 내리고 일곱 번째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하지 못한 짐승 채소가 다 사람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으로 3일 동안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굶잖아. 금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에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근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래요. 지금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렵고 무서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처음 난 것부터 전부 죽이는 뭐예요?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어린 양을 잡아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왕의 장자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부터 가축의 장자부터 전부 죽게 되잖아요. 이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죽게 되죠. 여기서 어린 양은 지금의 우리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못 얻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는 구원할 만한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이름을 준 적이 없고 그런 존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죠. 두 번 두 발 다 들죠. 출애굽기서 12장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다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뭐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결국 출애굽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맞아요? 출애굽을 허락하죠. 결국 전두바 다 들고 항복하고 결국 내보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해방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예배야.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운 곳에서 해방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 문제에 빠지는 것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길 원하고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길 원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돌아보세요. 나는 진정한 올바른 예배자인가? 왜냐면 여기에 문제가 다 있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예배에 충성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그 사람에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문제가 터져도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습게 알았거든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있는다고요? 예배한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예배 잘 온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설명절 맞이해서도 가서 예배 드려 안 드려요? 가족과 뭐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어디서 모이는데 예배 드리고 밥 먹는다라고 제가 문자를 아들한테 보냈거든요. 예배가 항상 가장 소중했거든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마땅한 존재니까. 왜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보다 우선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 삶을 복 주십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예배 중요성 3가지를 정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랄 준비를 이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뭐였다고요? 예배였어요. 하나님 명령이 뭐였어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획득을 원하세요. 예배를 드렸더니 애굽에서 완전 해방을 선물로 줬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4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종사했던 사람들이
예배 사모고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 드렸더니 해방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들이 해방을 했던 거 아니에요. 모세 해방을 외친 게 아니었어요.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403 종살이 해방은 꿈에도 못 꿨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한 거였어요. 근데 예배만 강조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큰 손 가지고 축복인 해방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철르고 나서부터 그래서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는 전 지각도 없잖아요. 철이 들기 전 지각이 있어. 얼른 때 중간에 와서 다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철 들지 않은 사람들 얘기지. 철 든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는 안 돼요. 예배 생명처럼 여겨야지. 그리고 미리 기도하는 마음 알아서 은혜에서 가만히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뵙소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북한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못 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종교 다른 이유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들어가는데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날에 살면서도 심심하면 오고 말이지.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건너뛰고 말이죠. 교회가 좀 멀다고 기름값 아끼느라고 안 오고 그 기름을 그 차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돈을 누가 줬는데 그런 거 오면 참 저는 갈등이 생겨. 왜 주님 만난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모를까? 제가 오늘은 명절이라 여기서 그만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명절이라 제가 참는 거 지금요. 그리고 명절은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뭐예요? 딱 저희 12시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자고? 사모하자고요.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설명 연휴가 아닌데 어떻게 적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멘이죠? 상순 여러분 옆서 인사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형 여러분 고향이든 국내든 해외든 어디 있든지 말이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늘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